Joseph Smith History Insight 4. The 1838 First Vision Account.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1838년 첫 시연에 관한 기록은 조셉 스미스가 기록하거나 구술한 4가지 기록 중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또한 이 기록은 오늘날 후기 성도들에게 가장 친숙한 기록으로 조셉 스미스 역사 갑진진주 정식화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조셉 스미스가 1838년 4월 27일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시드니 리그돈과 조지 W. 로빈슨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조셉은 제임스 머롤랜드가 주 서기로 취임한 9월까지 로빈슨에게 자신의 역사를 받아 적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주리 전쟁이 발발했고 조셉은 투옥되어 역사 집필이 중단되었습니다. 1839년 6월 10일이 되어서야 조셉과 머롤랜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연과 관련된 이야기의 일부는 원래 1838년 4월 또는 5월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이 작성한 원고는 분실되었습니다. 머롤랜드가 1839년 여름에 사본을 만들었는데 이때 내러티브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조셉 스미스와 성도들에게 가혹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조셉이 이 역사를 쓰기 시작하기 불과 몇 주 전 커틀랜드에서 배교자가 된 옛 친구들의 적대감으로 인해 조셉은 극서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미주리 전쟁과 조셉의 리버티 감옥 투옥으로 인해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적대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이 역사를 집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관련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계획한 사람들에 의해 유포된 많은 보고서들 때문에 저는 대중의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탐구자들에게 저와 교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실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B. 앨런과 존 웰치가 관찰했듯이 이러한 맥락에서 박해, 다툼, 경쟁, 종교적 흥분, 나쁜 감정, 분쟁, 경멸, 괴로움, 증오, 거부가 이 1838에서 1939년 기록에서 그토록 생생하게 회상되고 생생하게 묘사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티븐 C. 하퍼도 외부 관찰자는 조셉 스미스가 주관적으로 한 것처럼 이러한 사건을 강하게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고 언급했습니다. 제임스 B. 앨런과 존 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박해, 다툼, 경쟁, 종교적 흥분, 나쁜 감정, 분쟁, 경멸, 괴로움, 증오, 거절 등이 1838에서 1939년 기록에서 그토록 생생하게 회상되고 생생하게 묘사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스티븐 C. 하퍼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하퍼는 또한 외부 관찰자는 조셉 스미스가 주관적으로 한 것처럼 이 사건들을 강렬하게 해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록은 또한 이전에 교회 기원의 역사를 쓰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각각 어떤 이유로든 좌절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셉은 이 기록에 구현된 대담하고 자서전적인 스타일을 정착시키기 전에 다양한 스타일과 글쓰기 방법을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셉은 수년에 걸쳐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깊이 고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록을 단번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 조셉은 마침내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고 앨런과 웰치에 따르면 조셉은 이전 버전보다 이 기록을 더 신중하게 고려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의 리허설보다 더 완벽하게 전개됩니다. 여기서 조셉은 이전 기록에서 언급된 것보다 자신을 둘러싼 특이한 종교적 흥분을 더 강조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한 장 5절을 읽고 기도한 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 내레이션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와 미주리에서 있었던 박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그가 신뢰하는 감리교 목사에게 털어놓았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언급하는 유일한 보고서이기도 하며 어린 시절 박해를 받았던 그의 감정을 더욱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조셉에게 나타난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입증한다는 점입니다. 정식 기록으로 채택된 1838년의 첫 시연의 내레이션은 후기 성도들이 1820년 봄 초의 숲에서 겪은 경험을 이해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시각화하는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어떤 기록보다도 조셉 스미스의 첫 시연의 유산을 형성하고 정의했습니다. J.S. History, 1838 to 1939.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일어남과 발전에 관련하여 아기를 품은 교활한 사람들이 유포시킨 소문이 많으며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지어낸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회로서의 명성과 세상에서의 발전을 저해하려 기도한 것이므로 나는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과 교회에 관련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그대로 알리기 위해 이 역사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 역사에서 나는 이 교회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일어났던 그대로 또는 현재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올바르게 진술하겠거니와 본 교회는 이제 조직된 지 8년째 1838년가 된다. 나는 우리 주의 해로 1805년 12월 23일에 버몬트 주 윈저 군 샤론읍에서 태어났다. 내 나이 9살이던가 혹 그 무렵에 나의 부친 조셉 스미스 1세는 버몬트 주를 떠나 뉴욕주 온타리오 현재의 웨인군 팔마이라로 이사하였다. 팔마이라로 온 지 약 4년째 되던 해에 나의 부친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같은 온타리오군 내에 있는 맨체스터로 이사하였다. 그의 가족은 모두 11사람인데 곧 나의 부친 조셉 스미스와 나의 모친 루시 스미스 결혼하기 이전의 성은 맥으로 솔로몬 맥의 딸이었다. 나의 형제들인 엘빈 1823년 11월 19일 그의 나이 25세로 사망하였다. 하이럼, 나, 세뮤얼 해리슨, 윌리엄, 돈 칼로스와 나의 누이들인 소프로니아, 캐더린 그리고 루시다. 우리가 맨체스터로 이사 온 지 2년째 되던 해의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종교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은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파에 퍼지게 되었다. 실로 그 지방의 온 지역이 동요에 휘말린 것 같았는데 큰 무리가 서로 다른 종파에 가담하였고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여기를 보라 다른 이들은 저기를 보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감리교를 어떤 이들은 장로교를 또 어떤 이들은 침례교를 위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여러 교파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개종할 때에 표현했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종교적 감정에 심상치 않은 장면을 일으키며 조장하는 데 적극적인 여러 교회의 목사들이 그들이 즐겨 부르는 대로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교파에 가입하게 하라며 나타냈던 큰 열의에도 불구하고 개종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누구는 이 종파, 누구는 저 종파에 속하자 성직자나 개종자 모두에 좋아 보였던 감정은 사실보다는 가식적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에 의해 대혼란과 악감정이 뒤따랐으며 성직자는 성직자와 개종자는 개종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졌던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은 설령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졌었다 해도 언쟁과 의견 충돌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14살이었다. 내 친가에는 장로교파가 전파되었는데 그 중 4사람, 곧 나의 모친 루시, 나의 형제들인 하이럼, 세뮤얼 해리슨, 그리고 누이 소프로니아가 그 교회에 가입하였다. 이 커다란 동료의 시기에 내 마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하기까지 하였고 비록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나 자신은 이 모든 종파에서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감리 교파의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에 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얼마간 느꼈으나 다른 종파들 사이의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 마음은 때때로
크게 흥분되었으며 부르짖음과 소라는 매우 크고 그칠 새가 없었다. 장로교도는 침례교도와 감리교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고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적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다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침례교도와 감리교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고 다른 모든 교리가 그릇됨을 증명하려고 노력함에 있어 똑같이 열성적이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있었다. 그 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는 몰랐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교파의 종교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성경에 호소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해보리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1820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갯날 아침이었다. 내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나의 평생의 처음이었는데 이는 나의 모든 염려 중에서도 내가 아직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의 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의 근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 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내가 주께 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에 빛 가운데 서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이때까지는 모두가 그르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내가 받은 대답은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라고 하셨다. 그분은 다시 나에게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다른 많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워 있음을 알았다. 그 빛이 떠났을 때 나는 기운이 없었으나 곧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집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벽난로에 기대어 있을 때 모친은 무슨 일인지 물으셨다. 나는 이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모친께 말씀드리기를 장로교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적은 내가 그의 왕국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진 것을 내 생애에 아주 이른 시기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나를 대적하였겠는가? 왜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나에 대하여 반대와 박해가 일어났겠는가? 일부 목사와 다른 종교 신자들이 첫 번째 시연의 이야기를 거부함. 박해가 조셉 스미스에게 가해짐. 그가 시연의 실제성에 대해 증언함. 21절에서 26절.